시편 30편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대목은 전체의 흐름 속에 간구와 서원신데, 언제 간구와 서원을 하느냐면 잊으실 때,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정확히 말하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 또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고 나는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서원을 드리는 시편 내용 속에 지금 30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대적을 멸해 구원하심으로 영영이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신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은 대적의 손에 나를 맡기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살게 될 것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시가 30편 1절로 12절까지 내용이죠. 이 시는 다윗이 부른 그런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을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가 언제 널 들어 집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 주실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을 다윗은 사실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그 성전은 짓게 된다. 그래서 미리 성전 낙성가, 성전을 완전히 다 짓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를 미리 부르는 찬송이 바로 30장 1절로 12절이죠. 보통 사람이란 피부에 와서 닿아야만이 어떤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이 내게 와서 느껴지지 아니하면 감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만 했어도 이미 그냥 눈앞에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성전이 다 준공된 것처럼,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진짜로 이루어져야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니까 나도 아파트 청약부금을 하나 든다.
청약복음을 들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게 될지 안 될지, 내 집이 될지 안 될지. 그러나 그 집이 당첨이 돼서 딱 이삿짐을 옮겨다 놓고 이사를 가야 그 기쁜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준다는 약속, 언약만 듣고도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죠. 아직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내 감정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는 순간 그냥 현실화되어지는, 그 언약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전혀 없는 똑같은 그걸 믿는 것이 곧 신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3575페이지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준 사실, 사울왕 때도 그랬고 압살롬 때도 그랬고 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겪죠.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 여호와께 찬송하면서 감사해야 할 까닭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문 잠깐이, 왜냐하면 그 노여문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희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주의 성도들이란 말, 거기 75페이지 밑에서 한 11번째쯤 됩니다. 12번째 줄 중간에 보면 4절에 주의 성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시다우라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란 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인자심을 입은 자. 그리고 4절과 5절 사이에 히브리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접속사가 나타나는데 4절 5절 사이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사이 감사할지어다. 4절 끝이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리고는 우리말은 그냥 접속사 없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접속사 하나를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문맥이 쉽게 납득이 되고, 아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에 끝난다. 그리고 그 은총은 평생, 한평생 간다. 다윗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잠시 노여움을 베푸시는 것은 잠깐이었지만은 평생 동안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번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와지는 시련은 잠깐에 끝나요. 그러나 한평생 하나님은 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건 시적 표현이죠. 저녁, 이건 곤고한 날을 말하네요. 아침, 형통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곤고한
그때면 우리에게 정말 저 울음,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아침 형통한 날에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했을 때 나는 영원토록 여동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해야 될 이유, 까닭이 한 서너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절로 10절 보면요, 76페이지 잠시 노염을 가지신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를 노래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노염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거기 7절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여움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노래인데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갑자기 다윗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더니만은 압살롬이 막 밀려들어오죠. 배반자가,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물려내고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곤고한 날 다윗에게 밀려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나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 밑에 보면 다윗이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감사에 대한 서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키워준 거예요. 벌써 어려서 목장에서 외로이 밤하늘을 지붕 삼고 들판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맹수들의 틈바구니에서 양들을 먹일 때 그때 오직 다윗이 이제 그때를 상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아무리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골짜기로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도달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 가자지구 아니에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영원한 적수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에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 혼자 나가서 이겼잖아요. 너희는 칼과 창을 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하면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거든요. 믿음이 막 푹푹 자라는 거죠. 맞다. 정말이구나.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듣고도 말씀만 듣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도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차가지고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패배감에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자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나를 영영이 요동치 않게 하고 나를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믿고 어떤 역경과 순환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말고 죽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31편 1절로 8절입니다. 주께 피하오니 대적에게서 건지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만이 다윗의 산성이고 피난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한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건지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인데 원수들에게 쫓겨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31편 9절로 18절 7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극심한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극심하다는 말은 아주 멸망,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한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다윗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 왕가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영원히 지속돼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윗에게 언약한 거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다윗은 알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 직전에 도달해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했으니까 이대로 이 죽음의 극심한 웅덩이에 그냥 나를 빠치어 죽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1편 19절로 24절 80페이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너무도 크고 감사하죠. 근데 이 은혜는 자,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여기서 은혜란 말을 써요. 은혜란 말을 쓰는데 이 은혜는 은혜의 근원은 물론 직접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직시하는 것, 직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잖아요. 많이 졌잖아요. 졌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줘. 그게 은혜죠. 또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서 왕의 기름을 붓죠. 그것도 은혜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 알기 이전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서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줬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들놈이 반역하고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때 바로 섭리 경륜을 자기가 경험하고 느낄 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은혜는 은혜의 기원은 쭉 올라가서 여기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죠. 은혜지요, 이것도.
이 은혜에 대한 언약의 약속,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해요. 이 은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여기서 작정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은혜의 기원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 은혜의 기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아버지가 전략하고 모아서 자식 장가갈 때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을 해 놓습니다. 자식은 모르죠.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사서까지 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면 장가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준비하라고 아파트 문서를 내줄 때 그때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다. 그전에는 고마운 생각을 모르죠. 이미 아버지는 엄청난 자식에 대한 자비,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잔뜩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말이 쪼잔하고 째째하고 치사한 말인가를 알 수 있죠. 달달달달 떨고도 은혜 풍성히 받았다 이거야. 쏠라 하고도 은혜 엄청 받았다 이거야.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뭐 등골이 막 화끈해서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거예요. 우스운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고죠. 하나님 자비와 긍휼. 이미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을 다 계획해 놓고 뜻하셨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여기까지 죄 아래 다 가두어 놓으시고 이게 구약이죠.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 아래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어서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옳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죄 없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와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만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은혜를 깨달으면 어디 감히 그러죠. 일터 없어가지고 일거리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리
방황하고 일자리 없어 직장 없어가지고 고향 선배 딱 만났더니 선배가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너 요즘 뭐하니 그러니까 요즘 막 직장 좀 잡으려고 올라왔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 야 우리 회사로 오거라. 언제 어느 날 내 사무실로 찾아오거라. 찾아가니까 선배가 일자리를 하나 줬어요. 저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야 선배님 고맙다고 생각하죠. 세월이 가고 점점 시간이 가면 안 잊고 온 거예요. 내가 언제 나도 선배처럼 저렇게 성공해서 회전의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선배를 능가해 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닿으면 선배 박차고 나가서 선배가 하던 모든 사업 노하우 싹 빼가지고 가서 전부 해먹는 인간들, 그런 얍싹 바른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뭐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점점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나 대가리 굵어지면 머리통 굵어지면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에 불효하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마치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서 죄 아래 탕자 되게 하는 거예요. 탕자.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인간 탕자 되게 해서 사랑을 베풀어 깨닫게 함으로 은혜 아래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이에요. 그 책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탐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라는 말이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꼭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래 용서했다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섭리를 해야 되나?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못 깨달으니까 표현을 해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이마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확증하셨느니라. 예. 생각해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이 말 또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라.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피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포도주 잔 그게 피입니까? 그게 기도하면 그게 피로 변해서 우리 죄 용서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리적인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그때 흐를 때 절대 낭비하지 않게 다 받아놨어야지. 예? 그냥 염통에 피채 그냥 몽땅 빼가지고 어디다 그냥 대동강에다 타든가 안 그러면 서해바다에다 타든가 하여간 물개 타서라도 오고 오는 인간들에게 전부 그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각 교회마다 드럼통 하나씩 다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한 방울씩이라도 떨궈뜨려서 그 속에 몽땅 들어갔다 나오고 침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하게 하던가. 안 그래요? 근데 그 피는 없어져 버렸어요. 다 말라 산화돼 버렸고 흘렸던 그 피도 땅에 떨어졌다가 다 없어져 버렸고. 왜 그랬는가? 그만큼 죽기까지 너를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증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도 또
잘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누구나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작정된 예정된 자,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만 깨닫고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 다윗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은혜를 깨달았다.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32장 2편에서부터 하나 더 정리하고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이쪽 8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째 줄, 8째 줄 뒷부분에 담대하라는 말이 나오죠. 가만히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21절로부터 24절 사이, 1절로부터 24절 사이, 21절로부터 앞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2절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 말인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위에서 82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강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용기 있게 하시느니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다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대하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야에메츠라고 하는데 이는 히필 미완료 동사로서 그가 용기 있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있게 힘있게 담대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고 강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용기 있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했으니까 강하라 이 말이에요. 예, 강하라 했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도록 용기 있게 했으므로 너희들을 강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요. 할 수 있도록. 인간은 여러분 이거 꼭 이 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명령문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명령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명령문이죠. 거의 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은 이 인간, 명령받는 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령을 하고 명령자 따로 있고 책임져야 될 자가 따로 있죠. 높은 자가 명령을 하고 낮은 자가 그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낮은 인간은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하라 했으면 하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명령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하라만 했으면 내가 내 의지로 강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기 있겠는데 강하지 못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야헤메츠란 말은 바로 히필 미완료 동사를 말하는데 동사인데 이것은 마음을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훈과 찬양 및 간구시입니다. 32편에서부터 37편까지 교훈, 찬양 및 간구시. 자, 그 가운데 먼저 32편 1절로 11절 84페이지 1절로 11절을 보면 죄사함과 보호를 받은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과 보호를 받은 의인, 택한 백성이죠. 의인은 다윗은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85페이지 3585페이지 본문 밑에 거기 보면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죄사함과 보호를 받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교훈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이 교훈시는 다윗이 부른 마스길, 곧 교훈적인 노래라는 말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인 노래. 그런데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을 근거로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교훈을 들은 거죠. 교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아래에 놓아두고 탕자처럼 살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돼지우리 가서 엄청난 걸 깨달았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이부자리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줄여 죽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품을 떠났던 후회감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사랑도 그리워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그냥 품 안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여행을 보내는 것은 자식 철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래 가능만 하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부모가 들래. 요즘에는 뭐 유치원 아이들도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 보니까 유아부 아이들도 또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까지라도 언젠가는 하룻밤을 자는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은 뭐 자주 하는 것 같고 유치부 그것들 뭐 이제 겨우 유치부 맞아요. 유치부가 며칠 하는 거 한 기억이 있었고요. 그다음 초등부 아이들. 아니 유년부 내가 자꾸 헷갈려. 유년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 1, 2, 3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부모 떠나서 이 교회 와서 잠자고 그래. 원래 사실 내가 이 교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자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잠자리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저는 휴게실 식당을 아주 공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부모를 떠나서 선생님과 교분을 갖는 귀한 시간.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 스승 사이에 교분이 안 이루어지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순환되는 거겠지만은 선생님에게 관심 많은 학생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에게 관심 받을 수도 있고요. 상관관계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 갖게 해달라고 자꾸 촌지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어도 선생님이라면 치우치면 안 되죠. 모두가 다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것이 진짜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학생들이 모두가 다 선생님을 다 좋아하고 선생님도 그 학생들을 모두가 아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분이 이루어져서 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영어에 대해서 취미를 못 가졌던 것은
내가 학교를 조금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벌써 12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데 12과 나가서 하는데 날들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읽어봐 하면 못 읽어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선생님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수학 선생은 좋은데, 그리고 그림 선생, 미술 선생 좋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에게 교육공하든가 수학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영어는 죽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사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교훈이 잘 되는 건데, 이 탕자가 참 아버지를 떠나서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멀리 여행을 보내고 부모 수라를 빨리빨리 떼어내보내는 이유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근데 탕자 때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 돌아왔을 때도 깨닫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죄 책하지 않고 다 덮어줘 버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듯이 다 용서해줘 버리고, 돈 어떻게 했니 이놈아, 가서 무슨 짓을 했니, 무슨 못된 짓을 했니, 일일이 따져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내 아들이다 하고 얼싸 하나 버리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켜주고 금바지 깨주고 잔치 베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방탕, 그게 나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다 또 안 생활 안 할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교회 생활만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 생활 끝내버려요. 그리고 안 나와. 그래도 나는 안심하는 게 뭐냐면,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여기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과거에 어떤 후배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안 나타나. 연락도 오고. 어디 가서 잘 도는 거구나. 어디 이제 막 제주우리까지 가는가 보다 하고 딱 기다렸더니 3년 만에 딱 왔더라고요. 2년 지난 3년째 됐더니 딱 돌아와서 시커매가지고 와서 나한테 꾹 대치동에 있을 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주우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빨리 갔다 왔네, 네, 그랬죠. 2년만 갔다 와서 빨리 갔다 온 거죠. 요즘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탕자가 돼서 돼지우리를 가든 소우리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용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원래 이 은혜가 이때는 없었나? 이때는 없었나? 이때도 다 있었고, 원래 근본 은혜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에덴 동산에 살기 좋게 해서 딱 살게 했으면 은혜 깨닫고 살아야죠. 그런데 지잘난 줄 안다 이게. 인간은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나서부터 부모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사는, 이게 이제 엉덩이 뿔나는 인간이라. 그 반드시 이거 갔다 와야만이 깨달아요. 불택자는 뭐 말할 것도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고,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탕자처럼 버렸다가 다시 깨닫게 해서, 뭘 깨닫게 해? 저 은혜를 깨닫게 해.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은혜를 깨닫는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역사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로고스, 말씀을 깨닫게,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거든요. 내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나 아니면 장안중앙교회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보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벌써 계산착오예요. 생각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장안중앙교회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잘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근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닫게, 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삶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입니까? 정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귀한 걸 모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내가 가끔 아마 요거 하면서 아마 여러분 뭐 매달인지 뭐 학기마다인지 뭐 조금씩 되는가 봐야 되는데 뭐 듣자 뭐 비싸다 사다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짓지만은 싸고 비싼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돼. 이것만큼 소중하고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싸고 비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값이 너무너무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무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서로 경기도 쓰고 예의도 갖추고 그러기 위한 것 뿐이지 그 가치가 되나. 천만의 말씀. 솔로몬이 말하기를 어디 가도 이 지혜를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속 깊이 가도 없고 하늘 끝에 가도 없더라. 지혜를 찾으러. 그렇게 귀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걸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깨달음,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자. 거기서 복이라는 말 나오죠. 밑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보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에스웨르라는 말이에요. 에스웨르. 이는 복된 또는 행복이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뜻을 정해서 작정하셔서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해줄 것을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언약 아니에요. 계획대로 언약하신 거. 언약이 이것이 곧 복된 복 있는 복이다. 우리는 돈 많은 거 단순하죠. 돈 많은 거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아들 많아서 복되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로 지금은 돈 많은 거. 그 다음 건강. 그 다음 뭔가? 그 다음 복을 뭐라고 생각하나? 그 다음 3절로 7절에 보면 86페이지 나와요. 3절로 7절 자기의 고통을 진술하며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들은 이래도 노래하고 저래도 노래하고. 보세요. 탕자가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하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굶주릴 필요도 없고 춥지도 않고 아버지 노래하잖아요. 여기 와서도 누구 노래해요? 아버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곤고한 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 곤고할 때는 곤고할 때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형통할 때는 형통해서 찬양하고 8절로 11절 다윗이 의인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33장 1절로 22절 87페이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라고 교훈하며 그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요. 그 가운데 1절로 5절 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윗이 의인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거기 보면 1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의인들아, 택한 백성들아 그 말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하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게 정직한 자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죠. 택한 백성은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물론 불택자들은 불택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 마땅히 찬송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우리들의 개념 속에는 찬송은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 그걸 찬송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 네, 아주 그냥 값비싼 다이아반지를 끼면 항상 친구들 앞에 가도 친구들이 자기 손을 쳐다봐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 아이고 머리 안 아픈데도 아이고 머리야 그런다면서요. 보라고. 그런 심정이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자랑스럽고 여호와를 내세우고 싶고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찬송이에요. 찬송.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은 일. 요즘 집사님 보니까 그냥 이걸 친구들에게 어떻게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뭐 하는 모습을 영역이 보면서 참 흐뭇한데, 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씀 딱 깨닫고 나면 막 친구에게도 말하고 싶고 동생에게도 말하고 싶고 언니에게도 말하고 싶고 막 집안 식구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동창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이게 가서 말하니까 자기만 왕따 당한 듯 싶으니까 점점 입이 다물어져 가지고 이제는 가도 눈만 멀뚱 뜨고 말도 안 하고 내버려두죠. 자랑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막 못 모르고 막 자랑하니까 저 이상하다, 저 자기들이 미쳤는데도 자랑하는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저놈이 이단자 예수를 뭐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왜 저놈이 저러나, 저놈 미쳤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몰랐다가 말씀 깨닫고 나면 막 못 견디겠잖아요. 막 가서 말하고 싶어서 막 겁도 없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 그래서 사실 말씀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 찬양밖에 없죠. 막 찬양하고 싶은 거. 선교도 뭡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여기 앉아서 코러스로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다 찬양이란 말입니다. 선교도 찬양이고 전도도 찬양이고 책을 쓰는 것도 찬양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고 능력을 전파하는 것도 찬양이고 다 찬양이죠. 그래서 1절로 5절 사이 보면 거기 나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절 본문 4절 초두에 히브리어 본문 왜냐함이라는 말이 거기도 또 빠져 있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왜 무엇 때문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연주하라니까 기타 연주하고 뭐 수금 연주하고 그렇게 연주하라는 말로만 하면 그게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래서 그 4절에 왜냐하면 거기다 넣으면 4절 초두에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곧바르다 이 말이 정직하다. 뜻은 곧바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구김이 없다. 정직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전부 도덕강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막 정직히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돈 떼먹지 말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도덕 공자 맹자밖에는 강단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는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인간들이 쓰는 용어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정직하다는 말을 썼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 언어라는 게 전부 도덕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이 유교적인 문화 풍토 속에서 이제 언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도덕성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이.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 놓고 성경 보면 성경 모른다 말이에요. 성경 모른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응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9절에 보면 6절로 9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경외해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깊은 물이란 말 나오죠. 밑에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여기 깊은 물. 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깊은 물을 아주 곳간에다가 놔두신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 보관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깊은 물은 히브리 원문으로 데오모트라고 하는데, 이는 땅 속에 있는 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대륙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강들이 이렇게 뻗어나가. 새강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바다로 이제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골짜기 물 흘러나오는 동안 땅속으로 물이 다 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지구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천 정비란 뭐냐면 인간의 핏줄을 전부 다 그냥 대동맥만 남겨놓고 싹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단조롭고 좋죠. 얼른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가 도는데, 일이 한 줄기, 그리고 머리로도 한 줄기, 그게 돌아오는 거 한 줄기,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게 아니에요. 다 흘러 들어가요, 몸속에만. 실핏줄로. 4대강 정비도, 나는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비하면 안 돼요. 지하수가 없어져 버려요, 지하수가. 그런 무식한 짓들을 왜 해, 그래? 하나님이 오죽하서 그렇게 하실까? 안 그래요? 나는 자연보호자도 아니고, 난 원리적으로 하는 얘기. 무슨, 난 뭐 공화당 없어졌지. 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원리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걸 왜 콘크리트로 다 막아놔? 청계천도 살리려면 그냥 양쪽에 수북어져서 물들이 다 이 시내 바닷속으로, 흙속으로 들어가기, 깊은 물이 많아지게. 이 지구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지하수가 많아야 돼요, 지하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다 건조해지죠. 여러분 산천 나가보십시오. 산천에 골짜기 물 흐르는 물이 어디 있나. 그래도 골짜기에서 흐르는 강원도 골짜기들은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근교에는 골짜기 물이 없어요. 지하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막 돌덩어리만 다글다글 굴러 다니지. 물이 안 흐르잖아요. 죽은 골짜기.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물, 하나님이 그렇게 색강들, 골짜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르면서 자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해서 물을 지구가 딱 보호하게. 그런데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면 바다 염기인 물이 다 돼버리니까 바닷물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수온이 높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온이 높아가는 건 예를 들어서 좀
저 위에 강원도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땅속으로 들어가야 땅속에 가서 시원하게 물이 돼가지고 막 시원한 샘이 이렇게 솟아나고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햇빛을 보면서 흘러내리니까 물이 어떻게 따뜻해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저기 동해 바닷가 나갈 때는 그냥 미지근하니 이렇게 뜨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그런 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또 그런 물을 싫어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비닐하우스까지 지구에다 쳐놔버렸으니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데 이상하게 또 그런 강의를 했네요. 자, 그래서 깊은 물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땅속에다가 잘 보관해 놓은 지하수. 그리고 10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백성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열방의 백성. 이방 민족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 다음 16절로 21절 군대에 있지 않고 구원함이 다윗이 구원함이 군대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군대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22절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라는 결론적인 간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차 한 잔 드시고